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소설 상도라고 하는 소설의 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도는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도리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똑똑한 자가 되고 싶고 명성 누리기를 원한다. 또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권세를 누리기를 원한다. 또한 누구나 금은 보화를 얻고 싶고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위와 명예는 끝없는 경쟁심과 끝없는 욕심에 빠지게 하여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동의하신 걸로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선지자가 욕심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은 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끝없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세상은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지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까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강한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비교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모압 왕은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소원은,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나를 위하여 저주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원수까지도 좀 사랑해라, 축복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은 나를 위해서는 나하고 경쟁의 상대에 있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를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보다 강하면 어떻게든지 그냥 이기려고 눌러야만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은 생각합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중에서 누구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요, 부돌에 있던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발람은 유명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부돌의 제사장인 이 발람이 능력 있는 것을 알고 오게 해서 이 발람이 저주하기만 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할 줄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압 왕 발락처럼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요, 아무 신이나 어떤 신도 좋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믿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 신이 나한테 복 줄 것 같으면 그 신을 믿었다가 또 이 신도 나한테 복 줄 것 같으면 이 신도 믿었다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믿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냐 내게서 출발하냐, 이 차이가 우상과 참된 신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발락 왕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갈 때에 손에 무엇을 쥐고 갑니까? 복채를 쥐고 갑니다. 돈 가져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돈 가져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돈 받고 내 욕심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거나 또는 그들의 뜻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돈을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그 결정을 할 때에 성도는 돈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 유혹해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돈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것이 사단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처음에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 복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말을 그냥 돈 복채 보고 바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서 하룻밤 자거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알려줄게.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도 무슨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냥 내가 혼자 고민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해봐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소통이 잘 되는 부모 자식이 있고 어떨 때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모 자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의논하기가 이 의논이 서로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불통이 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고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잘한 것은요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하고 지금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 찾아온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인데요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까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것하고 같이 말씀합니까?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십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자, 복채를 가지고 온 그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돈 주고 돈 많이 줄게 저주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그 이스라엘은 내가 복을 받게 하는 백성이니까 저주하면 안 돼. 세상은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실제 눈에 보이게. 아니 하나님이 좀 돈 좀 더 많이 딱 그래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 이러면은 얼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쉬운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게 뭐 당장 눈에 보이게 무엇을 안 줘요. 세상은 돈을 준답니다. 여기서 차치하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묵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이럴 때에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힌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막아서 이 소통이 안 되면 못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그래도 믿음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는 말이요, 그 사람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 버립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 한번 그래 안 돼, 안 해, 못해 그러면 포기합니까? 또 옵니까? 또 와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발락이 그 모압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네. 내가 정성이 부족했는가 보네.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고 복채도 더 많이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래요. 내가 너를 크게 높여줄게. 내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모압 발락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얼마나 자기 권세 있다고 다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줘봐. 이렇게 또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아무리 은금을 많이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발람 선지자가 참 훌륭한 선지자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욕심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노라 해놓고는 29절에 가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는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십니까?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까? 발람 자기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지금 발람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또 마음을 확 바꿔먹고 이 발람 선지자가 사정한다고 기도한다고 마음이 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하실는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모압 왕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인데 높은 자리로 준다고 하는데 저 왕의 말만 들어주면 내가 출세하는데 부자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 사정 내 형편 좀 봐주세요. 왜 하나님 못 가게 합니까?
내가 부자 됐는데 왜 하나님 그거를 꼭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발람 선지자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사이에서 막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고, 말씀대로 하자니 내가 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뒤처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 높은 모압 귀족들이 왔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어젯밤에는 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하룻밤 사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는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식들이요, 어린 꼬마가 그런데 자식들이 때를 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봤을 때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꼭 한다고 막 사정하고 우기고 해야 된다고 막 쫄라대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부모가 생각할 땐 저건 아니요, 아닌데 하도 한다고 하니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밤새 좀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애를 좀 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억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아닌데도 참 그렇게 가고 싶으냐? 그럼 한번 가라, 가봐라. 가보는데 내가 너한테 들려준 말만 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발람이 가길 원합니까? 가지 않길 원합니까? 안 가길 원해요. 그런데 발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길 원해요. 가고 싶어요. 자기 육신의 영광이 보이니까 가고 싶다는 거죠. 때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 기도는 출발이 뭐냐? 누구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인간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를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야, 응답받았다, 좋다, 하나님이 가라겠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은 가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어. 뗐으니까 그냥 가도 좋은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라고 한 것인데, 이 발람은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 칼을 빼들고 딱 길을 막고 있어요. 이 말은 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칼을 빼고 딱 막고 있는데 이것이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누구의 눈에는 안 보입니까?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안 보여요.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발람 선지자가 누구보다 못합니까? 나귀보다 못해. 짐승보다 못하더라.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요, 탐욕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23절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발람 자기 인간의 욕심 사이에서 뭐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가게 칼을 빼들고 천사가 가로막고 있고, 발람은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가야만이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가려고 하고, 그래서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안 가려고 하고, 발람은 채찍을 빼들고 나귀를 때리면서 가려고 하고, 이런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길 때는 잠깐 멈추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 나귀 새끼가 내 말을 안 들어. 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당장 죽여버렸을 거야. 지금 자꾸 누구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나귀가 자기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냥 때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 왜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다고요? 욕심.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인간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생각을 못하고 고집부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발람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욕심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어서 자꾸 강해지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고 종이 되려는 방식으로 참된 승리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은 비교 의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된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